계속해서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마가복음서를 마지막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한 학자의 주석 한 대목을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역 내내 끊임없이 움직이던 예수님은 지난 몇 장을 거치면서 죄수가 되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거동하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달린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종래 사망이라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라고 그렇게 한 대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좀 거슬리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명확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부활 이전에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역시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와는 좀 사뭇 다른 해석이지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부활 이후의 순간까지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이미 다 아셨고 그래서 기꺼이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낌이나 망설임이나 이런 것 없이 당연한 듯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기보다는 정말 좀 무력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좀 유린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사망의 그림을 우리는 좀 지나쳐버리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복음서 이야기 중반을 향할수록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 자신이 그렇게 그분의 마지막 희생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안장과 부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께서는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평균적으로 저녁 한 6시쯤을 전후로 해서 해가 지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숨지신 이후에 그 시신을 안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날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시간은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가 하루거든요. 우리처럼 해 뜰 때 시간 하루가 시작해서 해가 지는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이제 유대의 시간 계산법인데,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날 이제 해지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신을 묻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예수의 시신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가 않은데 마가에 따르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우리에게 합니다. 여기서 의회는 바로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공의회가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을 선고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공의회의 일원으로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서 27장 57절은 그 요셉이 예수의 제자,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 23장 50절과 51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즉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을 언도했던 그 공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가 또 누가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대다수의 나라들인 현대 사회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과 고대 사회에서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엄연히 다르죠. 오늘날 나라라고 하면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통치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한 그런 의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정치 체제일 텐데 고대 세계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 물론 폭군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꽤 수년 전에 어떤 목사가 어떤 기도회 자리인가요? 하나님도 독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해대면서 이 나라도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독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요 곡해에서 나오는 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했던 그런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어렴풋하게나마 그가 어쨌든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테니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정서였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던 그가 보기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다면 이런 예수와 같은 분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가 아마 짐작했을 법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전부터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라고 물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물론 성경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전에는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문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아리마대 사람도 그 한켠에서 무언가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처럼 이후에 그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서는 그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싸맨 후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예수의 십자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또 함께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었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할 때에 그 시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좀 거칠게 표현하는 용어로서 특히 폭력으로 살해된 자의 시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몸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몸이 채찍질을 맞아서 아주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손과 발에는 또 큰 못이 박혀서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시신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로 죽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시신이 많이 좀 훼손된, 상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뜻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전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의 무덤을 목격했던 그 세 여인은 이제 예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마도 안식일이 오기 전에 급하게 장례의식을 진행하느라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그 장례의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신을 염습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었던 것인데, 안식일이 끝나던 저녁 예수의 시신을 염습하기 위해 향료를 사서는 안식일인 다음 날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이제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그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라고 걱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돌덩이가 이미 굴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았다는 것으로 볼 때에 밤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돌덩이를 굴려놓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그 돌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본 그 여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것이 옮겨졌을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요. 혹시나 그 돌이 굴려진 이후에 그 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 예수의 시신이 더 단당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아마 했을 것인데 그 여인들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그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 새벽에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놀랐을 그들은 무덤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더 몹시 놀라게 되는데 무덤 안에는 웬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젊은 남자라고 표현된 그는 바로 천사였습니다. 몹시 놀란 여자들을 향해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이 모두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중요한 구절은 그는 살아나셨소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굳이 달리 옮겨보자면 그는 살림을 받으셨소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살리신 능동적인 행위자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은 그 순간 텅 빈 공간에 불과했지만 그 공간의 텅 빔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혹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당신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표현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그 사실도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혹시 말씀을 함께 나누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순간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부활은 널리 알려지고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알려져야 한다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고 예수를 저주하며 절대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던 그 순간에 예수의 제자들은 곁에 없었고 공의회의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내던 그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한다라고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했고 단 몇 사람만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했으며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의 순간과 무덤에 장사 지내던 그 순간까지 그 곁을 지키며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이 먼저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위치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들 역시 이제 훗날 마가의 다락 훗날 예수의 부활을 이제 그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지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목격 증인으로서의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가 말하는 와중에 벌벌 떨며 넋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나 놀라움이라는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의 행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본인 스스로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는 목사는커녕 하나님을 들먹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만도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그의 그 삶의 자세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클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지 또 무지성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이 나라를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잘 드러내 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사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성경에 각주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8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억이라고 밑에 각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마디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얼마나 떨렸으면 아무에게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내용은 이른바 후대에 덧붙여진 그 마가복음서가 약간은 좀 미완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매장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여인들이었죠. 하지만 섣불리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신비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특히 부활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고는 있지만 우리의 말 몇 마디가 그런 텅 빈 무덤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종교인지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사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진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되도 않는 말을 내뱉는 것이 한국교회 개신교회 소위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였던 분들에게서마저도 그러한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좀 스스로 좀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 구독자가 67명밖에 되지 않아서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괜찮은 말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한국 개신교회의 슬픔은 소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목사들이 너무나 지극히 무지하다는 것과 물론 저부터 그렇습니다. 많은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의 홍수 속에 정작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만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소위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의 혹은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소위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의 선동에 단 1초의 반성의 시간도 없이 호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마주하게나 했을지.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교를 가장한 거짓 선동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들의 연속인지를 반성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큰 의문입니다. 다시 처음에 인용한 주석가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사역 내내 끊임없이 움직이던 예수님은 지난 몇 장을 거치면서 죄수가 되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거동하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달린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종래 사망이라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이 셉니다. 너무나 말빨이 셉니다. 너무나 그들이 가진 권력이 셉니다. 너무나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를 지경입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한국교회가 망해야 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아까 함께 공동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리의 사건으로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내 믿음의 여부에 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맞든지 틀리는지 여부를 또 한번 다시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주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마가가 사용했을 만큼 그 예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그 상태는 말 그대로 무기력함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복음자리교회가 이 땅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을지는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연약한 공동체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